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와서 7년 동안 전쟁을 해서 다 정복을 하게 되죠. 그런데 아직 막강한 그런 지역은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졌기 때문에 더 이상 늦출 수가 없어서 곧바로 이제 땅 분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 분배를 하는 걸 보면 그래도 조금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수긍하고 긍정할 만한 그런 순서를 따라 그렇게 땅이 분배됐던 것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래서 어떤 육신적인 공로도 중요하지만 영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따라 이 땅이 분배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특별히 땅 분배에 있어서 가름이 되는 것이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12아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을 분배하는 원리에 아주 중요한 원리 첫 번째는 약속대로 된다는 것. 약속대로 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가나안 땅이 우리 땅이다 그러고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을 했어요. 근데 그게 우리 땅이다라고 하는 근거가 뭐냐고. 근거가. 그럼 거기 살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은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는 먼저 거기 살았던 거잖아요. 기득권이 그 사람들한테 있는데 이걸 우리 땅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차고 들어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밀려서 쫓겨나 버리고 아니면 다 죽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게 뭐냐? 왜 이런 공식을 성립시켰느냐고요.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목사님, 내가 생각할 때 나보다는 내 친구가 훨씬 착하고 그리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머리도 똑똑하고 잘생기고 전망이 아주 그냥 밝은 그 친구는 제끼고 왜 나같이 못난 사람에게 나같이 키도 작고 나같이 생기기도 좀 그렇고 나같이 머리도 안 좋고 뭐 스펙도 없는 왜 나를 하나님 선택을 했습니까? 왜 나를 구원하고 저 쓸만한 녀석은 왜 구원하지 않는 겁니까? 라고 그렇게 따진단 말이에요. 그럼 그럴듯하지 않아요? 네? 그럴듯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그 언약의 관계로 맺어진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는 그 언약하신 대로 행사가 이루어져요. 언약을 따라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것도 그 언약을 따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한 것도 언약을 따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푸시는 것도 그 언약을 따라, 내 어떤 공로나 아니면 내 어떤 그 됨됨이를 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복 주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언약하신 대로, 언약대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 말씀한 대로 그렇게 적용되는 거지 내 개인의 어떤 공로나 아니면 내 개인의 어떤 그 됨됨이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고 구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세요. 그 만물 안에 있는 모든 동식물도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또 우리 인간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창조했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그릇인데 나를 택해서 쓰는 거, 그건 하나님 마음이야. 그건 누가 뭐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모든 정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모든 정권이. 아니, 금그릇을 가지고 쓰면 더 폼나고 좋은데 왜 질그릇을 가지고 쓰시느냐고. 그건 하나님 마음이지.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다 그러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그런 분으로 알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나는 너희들에게 행한다. 그랬으면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선택을 했어.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야,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의 땅 마련했으니까 너희들 가서 거기 가서 살아. 그럼 그게 답이에요. 창조주 앞에서 모든 인간들은 창조주가 명하면 그대로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뭐 다른 이유가 없어요. 아브라함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다른 족속보다 특별하고 다른 족속들보다 뛰어나고 다른 족속보다 잘생기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생겼습니까? 아니면 중동 지방의 그 모압이나 뭐 이집트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잘생겼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훨씬 잘생겼어요. 하나님이 정말 이쁜 거 그런 거 따져가지고 만약에 한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택했겠어요? 여러분, 저 러시아 가봤어요? 러시아 가보세요. 거기는 키도 안 커. 여자들이 뭐 이렇게 큼직큼직하지도 않아. 근데 아주 이뻐. 아주 젊은 애들이 아주 이뻐요. 이 피부도 아주 하얗고, 그리고 몸매도 아주 그냥 괜찮고. 그런 사람들 선택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주고 말지 그런 걸로 따진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약속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에게 준 땅이야. 거기 가서 너희들이 그거 차지하고 살아. 하나님이 그랬으니까 그렇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괜찮은 거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조건을 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땅을 주고 나에게 뭐 천국을 약속하고 나를 구원하고 그런다 그러면 참 저 같은 사람 많이 불리할 것 같아. 싸움을 잘합니까? 내가 뭐 크기를 합니까? 잘생겼습니까? 뭐 그런 거 따지면 세상에 정말 탁월한 사람들 많은데 하나님이 그러지 않고 그런 사람들 다 나 몰라라 하고 나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다니까. 왜? 하나님이 창조주시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시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그랬어. 그 차지하는 것은 그 땅에 지금 머물러 있는 모든 이방 민족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다 죽이고 다 내쫓고 그 땅을 차지하라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참 공평하신 분인데, 그러면 그 땅 백성들은 억울한 거 아닙니까? 억울할 거 없어요. 왜? 그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 기준을 넘어섰어.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들의 그 우상숭배나 아니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죄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도 죄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미 다 심판의 그 선을 넘은 사람들이니까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그냥 죽이라고 명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이 약속한 것을 우리도 어떤 자세로 취해야 되느냐? 전쟁하는 거예요. 전쟁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허락한 땅인데 그 땅인데도 불구하고 가서 7년 동안 전쟁을 벌이잖아요. 그 전쟁을 벌였는데 그 전쟁을 벌인 그 대상들이 누구냐 하면 그 전쟁을 벌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애굽에 살던 백성들이 아니야.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 40년 하는 동안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누구만 남았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았어. 다 죽었어. 이스라엘 백성들도 죗값을 다 치르는 거예요. 광야 생활하면서 그 근성, 노예 근성,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까지 그렇게 단련되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 세대 체인지를 해요. 그리고 체인지되어진 그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냥 가만 앉아 있으면 주는 게 아니야.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영적으로 정결해 줘야 돼.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걸 해내신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정결함을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갖춰주고 나면 이 거룩한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전쟁을 해서 그 가나안 땅을 다 차지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 많은 복들, 그걸 내 손에 쥐고 내가 누리기까지는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야 되고 훈련되어져서 그 다음에 이 세상을 정복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전투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놓지 마시고 요즘 우리나라가 1,000만이 넘어갔어요. 그죠? 코로나 확진자들 1,000만이 넘어갔어. 그래서 어디 다니기도 참 그런데 그 신문에도 그렇게 났습니다. 요즘에는 그냥 이렇게 확진자들이 오히려 가볍게 넘기고 난 다음에 어디 다니는데 지장 없이 잘 다니고 있다고. 정말 조마조마한 사람들은 아직 지나가지 않은 음성 판정 받은 사람들은 늘 조마조마해요. 점점 분포도가 이렇게 많아지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은 내가 확진이 됐다 안 됐다 이게 아니에요. 뭐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내 생애의 주인이시다. 오늘 이 날의 주인이시다. 내가 그분께 의탁하고 내가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진됐어요? 그러면 원리대로 잘 치유받으면 되는 거고 하나님이 또 나를
온전하게 아직도 음성 판정받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신다 그러면 또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됐느냐 안 됐느냐 뭐 여기에 따라서 사람들을 판별하는 건 이건 세상적인 기준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준 삼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길을 주시든지 나는 내가 내 할도리를 하면서 살겠다. 그러면서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는 거. 첫째가 뭐예요? 영적인 건강함이야. 여러분, 이런 어려운 시대일수록 이 영적인 건강함을 붙들고 씨름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나약한 사람 되고 그리고 참 볼품없는 사람 되고 말아요. 여러분, 이 고난이 많고 이런 것들이 막 세상에 파도가 밀려들고 이럴 때 하나님이 내가 붙잡고 있는 세상 줄 끊으시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번 기회에 딱 끊어버려야 돼. 세상에 여기저기 문어발처럼 이렇게 들여놓고 살아가던 그 모든 거 다 끊어버리시고 그리고 이번 기회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영적인 그런 전쟁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그런 싸움을 해서 내가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싸울 때 그것이 내 것이 돼요.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그 세상에서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고 그 다음에 약속을 따라 나아가면 싸우면 그 땅은 내 땅이 되는 거예요. 이런 정신을 가지고 우리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앞에 장애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길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깨달음은 뭐냐 하면 오늘 많이 읽었지만 짧게 얘기합니다. 이 남은 지파들, 우리 므낫세 반지파, 그다음에 그 세 지파가 두 지파와 한 지파 반이 이미 저 요단 동편에서 땅을 분배받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반 지파와 나머지 이제 10지파가 이렇게 땅을 분배하게 되는데 이렇게 분배하면서 그 영적으로 하나님이 인정한 야곱이 인정한 그 순서대로 그렇게 사실은 제일 먼저 받아야 될 건 르우벤인데 르우벤이 밀려났어요. 그죠? 레위도 그렇고 시므온도 그렇고 밀려났어요. 왜? 하나님의 영적인 기준에서 그 사람들은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그 아픈 과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과거를 우리가 이렇게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그 시금석으로 삼는 게 야곱이 축복한 그 순서를 따라 그리고 야곱이 축복한 그 내용을 따라 이렇게 12지파가 땅을 분배하는 걸 보면 영적인 그런 질서가 첫째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영적인 질서를 따라 이렇게 나누는데 앞에서 나눴어요. 이렇게 나누고 남은 이제 지파가 이제 시므온으로부터 시작해서 저 단까지 이제 남은 지파가 되는데 이 시므온에서 중요한 거는 이 유다 땅이 이렇게 분배를 앞에서 받았는데 너무 넓게 받은 거예요. 근데 나머지 지파들은 게을러 가지고 받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너희들 남은 땅 샅샅이 돌아다니면서 다 그려가지고 와라. 기억나십니까?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려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아직도
6지파가 남았는데 땅은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시므온 지파 땅을 어디다 줬느냐 하면 그 유다 땅 안에다가 이 시므온 지파 땅을 그렇게 허락을 한 거예요. 분배해야 될 땅이 너무 적어서 유다 지파 그 경내에 들어가서 살도록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므온하고 레위하고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자기 누이 디나 사건이 있었잖아요. 추장 아들에게 욕보임을 받아가지고 그 형제들이 할례 받고 누워있는 그 세겜성 사람들 가서 다 죽여버리잖아. 거기서 모의하고 앞장선 사람이 이 레위와 시므온이야. 그러니까 야곱이 흩어져 살 것이라고 그렇게 선언을 했어요. 레위와 마찬가지로 이 시므온도. 그랬더니 결국은 이 시므온도 결국은 그렇게 흩어져서 살게 돼요. 흩어져서. 사사기 때에도 그랬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 때는 유다 지파 경내에 이 시므온 사람들이 흩어져서 살았고, 사사기 때에도 유다 지파에 이 시므온 지파가 흡수되어져 갑니다. 점점.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뭐예요? 우리의 성격을 좀 점검을 해야 돼. 너무 과격하고 너무 급한 사람들은 항상 일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요.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 그죠? 뭐 성격이 완강하고 콸콸하고 뭐 그런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면서 우리의 성품을 좀 정리해야 돼. 성령의 열매도 따뜻한 그런 온유함이 필요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언제나 온화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돼. 표현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그다음 두 번째, 이 스불론 지파는 원래는 이 창세기 49장 13절에 야곱이 축복할 때 그 해변에 거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분배받은 땅에는 해변이 없어요. 그렇지만 유대의 역사학자인 그 요세푸스에 의하면 지중해에서 게네사랏 호수까지 이 스불론 지파의 그 영토가 확장된다 그랬어요. 확장되고, 그리고 거기는 무역 중심의 도시이기 때문에 동양과 서양을 잇는 무역의 항구 도시인 시돈을 아주 빈번히 가깝기 때문에 빈번하게 왕래하면서 무역하며 살아가는 그런 족속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거하지는 않지만 늘 그곳에 왕래하지 않고는 삶의 터전이 거기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거기에 삶의 터전을 두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사갈 지파는 어떻습니까? 넓고 비옥한 이스라엘 평지가 있어서 농사 짓기에 적합한 땅을 받았어요. 거기에는 이 길보아 산이 있고, 그 다음에 수넴, 여러분 수넴 여인 아비삭, 오늘 제가 새벽에 설교한 내용인데, 이 수넴은 예전부터 이 아름다운 그런 처녀들로 이렇게 가득 채워진 그런 도시예요. 러시아도 이렇게 정말 특별히 미녀들이, 거기는 그냥 길 지나가는 사람이 김태일에매
뭐 그럴 정도로 어느 쪽이에요, 거기가? 거기가 저쪽 우크라이나 지방인가? 뭐 하여튼 그런 쪽에 그렇게 특별히 그렇게 미인들이 있는 그런 축복을 받았어요. 이사갈 지파는 이렇게 인물들이 출중한 인물들이 그 비옥한 땅을 토대로 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산세가 좋고 그다음에 평야가 넓고 그런 데서 예로부터 인물이 많이 났어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그렇다. 아셀 지파는 기름진 게 특징이에요. 창세기 49장 20절에 보면 그런데 이 아셀 지파는 레바논의 눈 덮인 산봉우리에서 흐르는 물이 땅을 항상 기름지게 하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리고 그곳에는 특히 감람나무가 많아. 그러니까 감람나무는 그 감람유 그 열매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름. 그러니까 이 기름진 땅, 기름진 뭐 그런 모습은 이 감람나무 때문에 그 지역은 기름진 것밖에는 생각나지 않을 거예요. 올리브유 뭐 이런 것들이 늘 많았어요. 또 납달리 지파는 산지가 거의 다예요. 이 납달리 지파는 이 언덕, 경사진 곳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살면서 여러분 산지 사람들은 이 산행할 때 보면 굉장히 빨라요. 우리 평지 걸음처럼 그 사람들은 산지를 막 다녀.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납달리 지역의 사람들은 아주 민첩해졌어요. 그래서 암노루 같다. 뭐 그런 표현을 이 납달리 지역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납달리 지역에 훌륭한 특출한 사람이 사사기 시대의 바락이에요. 바락. 바락의 노래가 나오는데 그때 보면 산을 타는 사람들이 바로 이 납달리 지역의 사람들이고 산 위에 올라가서 노래 부르기를 좋아한다 하는 그런 식으로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납달리는 막 이 줄이 풀려진 암사슴 같다. 뭐 그런 표현을 하면서 야곱이 이렇게 축복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 단지파는 단은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냥 공격적인지 그런 표현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분배된 땅에 거기 아모리 족속이 아직도 이 철병거를 끌고 있는 이 아모리 족속이 남아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블레셋 원주민이 그 땅에 그대로 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계속 괴롭혔어.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태어날 때는 순하게 태어나도 계속해서 스트레스 주면 어떻게 돼요? 아주 예민해지고 그리고 또 아주 민첩하지 않으면 자기가 살아날 길이 없으니까 아주 상당히 민첩해져요. 그러면서 호전적인 그런 성격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용감하게 싸움에 항상 앞장서는 그런 지파가 되고 말았는데 이것도 다윗이 축복한 그대로 됐다는 것. 여러분 이 다윗이 아니라 야곱이 지금 축복한 내용이 이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지기까지 이건 거의 한 400년이 흐른 거예요. 예? 그러면 400년 이후에 그 축복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이 얼마나 정확하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게 그게 바로 언약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믿는 이것은 이 언약 신앙을 우리가 갖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변해요.
수시로 변합니다. 상황이 변하면 또 내 마음도 변하고 내 생활도 변하고 모든 것들이 다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언약은 1.1핵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대로 이루어져.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읽다가 혹은 듣다가 혹은 연구하다가 무언가 말씀이 깨달아졌어요? 그건 여러분들 평생 그 말씀이 변하지 않아요. 그 말씀대로 되고야 말아요. 나는 잊어버릴 수 있어. 그런데 그 언약은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이루어내고 마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 우리 생각할 점은 유다 지파가 처음에 경계가 넓게 받았어요. 근데 남은 지파들이 너무 남아있는 땅이 좁아서 베냐민 지파를 유다 그 경내 그걸 띄워주고 거기 살게 한 거잖아요. 그런데 유다 지파는 불평하지 않았어. 이게 쉬울까? 내가 아파트가 한 10채 정도 돼요. 근데 내 가족들이, 내 형제 자매들이 그냥 내 아파트 거기 들어와서 살겠다는 거예요. 2개만 내놔라. 그리고 살겠다는 거예요. 쉽게 줄까요? 안 줍니다. 형제 자매 간에도 그거 잘 안 줘요. 그런데 유다 지파는 참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어요. 아름다운. 내가 좀 넓게 받았구나. 아, 그래? 그러면 같이 공유하자. 같이 살자.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좀 이렇게 좀 공유하는 그런 신앙을 좀 가지세요. 나누어 주는 신앙. 내가 좀 받은 게 많다. 그러면 그걸 삐지고 들어와서 달라 그러면 기꺼이 주세요. 기꺼이 주세요. 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 받은 거니까. 하나님이 쓰시겠다 그러면 그러고 드려야지. 이게 신앙이에요. 이 신앙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요. 마지막 여기 보면 여호수아도 이제 마지막으로 기업을 받아요. 그런데 여호수아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뭐냐 하면, 여호수아는 쉽게 얘기하면 이 땅을 나눠주는 사람이에요. 그 입장에 있어요. 근데 요즘 사람들이 땅 이렇게 다 보고 가장 좋은 땅 이렇게 살짝 이렇게 남겨두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누도록 하지. 그거 좋은 거 너희들 다 해라. 그리고 나머지가 있으면 그거라도 나에게 주면 좋겠다. 그러고 갔습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어떤 사람인데? 여호수아가 아니면 그 땅에 들어와서 그 전쟁에서 이길 수나 있었겠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제일 나중에 이 기업을 받아. 제일 나중에. 그리고 그 딥나세라, 이름은 좋아요. 빛나는 땅이다. 그런데 황무지야. 그걸 잘 개간해가지고 거기다가 살 집을 만들어 놓고 살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남들은 그냥 좋은 땅 일하지 않고도 그냥 좋은 땅을 제비 뽑아가지고 받는 그런 입장인데, 여호수아는 모든 순서 다 양보하고, 그리고 남들이 거들떠도 보지 않는 12지파가 다 취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황야와 같은 그곳에다가 기업이라고 얻어가지고 그걸 개간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집을 짓고 거기서 살았어요. 끝까지 지도자의
자리를 지키고 지도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땅 분배가 이렇게 마쳤습니다. 이 땅 분배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잘 더듬어 보시면 이 땅 분배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배우는 게 참 많습니다. 그 중에 이거 하나만 저는 더 강조하고 싶은 거, 첫 번째는 영적인 순위예요. 영적인 순위를 첫 번째로 삼고 사세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크게 복을 주실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붙들고 우리 같이